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측량 불가, 비교 불가, 저항 불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무엇으로? 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렇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졌다. 네 글자로.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신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칭의 이러면 이제 지역을 알 수 있고 칭의 이렇게. 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획득했다, 얻었다. 요거 할 때는 또 뭐라 그래요? 이신 득의라고도 하죠. 득의, 획득했다, 의로울게 됐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 보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이 노래를 반드시 기억할 것인데 바로 그 유명한 3천만의 복음송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노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2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진짜 옛날 노래죠. 그죠? 옛날에 벼슬이라고 아이들한테 했는데 애들도 다 이해해. 막, 오, 벼슬. 그게 뭐 벼슬이야? 그러면 아, 관직이구나. 다 이해가 됐던 좀 옛날 노래. 그래서 벼슬로도 못 가고, 그 다음 뭐냐면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뭐냐면요, 어여뻐도 못 가요. 이쁜 것들? 그걸로 갈 수 없다. 소망 중에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단순히 선량하고 좋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후렴구 가사에 뭘 넣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요, 그래,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 믿어야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못 가는 거네. 내가 믿으면 가는 거고, 그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거네. 하나님 나라를 가고 못 가고의 여부는 내게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떠십니까? 내가 믿고 안 가고, 안 믿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부가 내게 달려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쪽쪽쪽쪽 쫓아오다가 그렇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학자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바에 따라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알미니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일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건만 일부만 주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사람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이다. 거부가 가능한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의 인간 이해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사람이 타락을 했대, 사람이 부패를 했대, 완전히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만 타락했고 어느 정도는 선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선이 뭐냐면 구원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만 그가 자유의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말의 소망을 두고 있는 관점, 그런 인간론 때문에 결국 구원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칼빈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온 가지로 다 악을 행하여 갔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택할 자유의지조차도 상실돼 버린 철저하게 절망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 이게 칼빈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께서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그를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면 그는 저항할 수 없이 믿음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구원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칼빈처럼 그 구원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내게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한 구절이 더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 그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가 한 구절,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 때문에 헬라어가 필요합니다. 헬라어는 단순한 그 단어가 무슨 뜻이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도 문맥이 있고 그 분위기가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여러분 짓다 그랬어요. 짓다. 짓다라고 딱 하는 그 단어를 보고 짓다? 이거 건물 짓는 거야. 그러면서 딱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문맥에 따라 밥을 지을 때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짓다라는 단어를 보고 이 짓다는 바로 건물 짓는 거지 라고 한정하면 안 되죠. 문맥에 따라 밥을 지을 때, 만들 때도 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헬라어도 신텍스라는 구문론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미암다, 이건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디아라는 단어 전치사에 붙는 것이 어떤 격이 붙냐면 속격, 소유격이 붙습니다. 영어로 제네티브라고 하는데 이 제네티브의 종류가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라고 단순히 of faith라고 하면 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34가지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 그걸 공부해요. 그걸 신텍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of faith인데 여기서는 34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genitive of instrument라고 합니다. 도구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수단과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속격을 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죠. 그 은혜라는 것도 은혜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to 직역하면 to grace예요. to grace는 이거는 데이티브 역격입니다. 자, 그럼 역격도 어떤 역격이냐? 학자들은 입을 모아 뭐라고 하냐면 dative of source입니다. 그러니까 출처와 근거와 원인으로서의 어디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라고 말할 때 그게 저기로부터라고 하고 싶어서 어디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원으로 이르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수단과 도구격이 쓰인 거고, 그 구원이 출발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바로 근원과 출처의 역격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며 그 구원에 있어서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했다는 식으로 그래도 내가 믿었지 않냐,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냐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과 알미니안 중에 알미니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기라도 했으니 라고 말하는 건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원인과 주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원인이 되어 은혜로부터 주어져서 네가 믿음이라는 것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출발이 되어 내가 믿음이라는 것도 갖게 됐고, 그 믿음이 도구로 삼으셔서 의롭다함, 죄 없다함이 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 없어진 내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그 은혜, 그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배를 다 끝나고 돌아가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완전 은혜 받았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자, 은혜 받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동이라는 용어의, 감격이라는 용어의 기독교 버전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오늘 찬양 완전 감동 아니냐? 딱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좀 교회를 오래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용어를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요. 혹은 아이고 참 그냥 은혜로 좀 합시다, 이거 어떤 느낌 같아요? 적당히 합시다, 대충 합시다, 넘어갑시다. 은혜는 적당히와 대충의 또 다른 기독교적 용어, 혹은 감격이나 감동, 이것에 대한 기독교적 용어, 그게 과연 맞을까요?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의 155번을 쓰였는데, 그걸 이번 주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사람이 받은 감동이나 감격을 묘사하는 감정 용어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어떤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례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권위 있는 존재, 윗사람의 존재가 그렇지 못한 아랫사람의 존재를 향하여 그가 베풀어 주는 호의, 선대, 남다른 친절을 말할 때, 그 행위를 말할 때 은혜 베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 잡아놓은 이분을 다른 곳으로 이감시키면서 그 틈을 타서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사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옮겨지게 되냐면 뭐라 그래요? 베스도 각하가 호의를 베풀어서 옮겨질 때 죽이려고 한다. 호의, 페이버죠. 이게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대상을 향해 어떤 것을 베풀 때 그걸 은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말, 그걸 뭐라 그래요? 칭찬이잖아요. 그걸 바로 지금 원어로 본다면 카리스라고 썼습니다. 역시나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두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신약을 봤다면 구약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에스더 2장 8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의 맨 마지막에 보면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라고 해서, 의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감이? 당연히, 마땅히, 늘 주던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말 산어사전 맞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이 단어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선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왕궁에서 선택해서 구별해놓은 7 궁녀를 이 에스더를 위해서 보내준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바로 위에 보면 곧 주며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노란색으로. 곧 주며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바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quickly 혹은 first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헤게라는 내시가 사명을 받았어요. 뭐냐? 이 왕의 짝꿍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도성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이 왕비가 되려고 왔어요. 왕비 후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좋게 보고 이쁘게 본 거예요. 그 대상이 에스더네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향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냐면, 여자분들이 그 수많은 여성들이 이쁘게 단장하기 위한 화장품하고 일용품하고 여러 물품들을 제공하는데 곧 주며라고 했죠. 그게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만? 에스더한테만. 그래서 he quickly provided. 그가, 내시가 에스더한테만 미리 주고 먼저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이게 바로 남다른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자, 세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같이 볼까요? 시작.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헤게 내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에스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에스더를 이쁘게 봐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베풀어준 호의, 남다른 대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이 은혜. 따라서 은혜는 감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았던 감격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대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조건이 됐거나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설명 안 되고 그냥 그분의 호의와 선대와 남다른 대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이라는 느낌으로 나를 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내 입술로 사는 날 동안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시곤, 이걸 수단 삼으시곤 어디까지요? 구원회로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그 출발이 뭐다? 은혜로부터 출발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내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냥 우리 목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친절을 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은혜 베푼 사람,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을 나는 은혜 받은 사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 이런 뜻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어떻게 됐대요?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도구되어 우리에게 온 선물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 19번 쓰입니다. 19번 중에 18번 모두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칠 때 선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 그래서 예물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드릴 예 물건물, 사람이 신에게 드리는 물건, 이게 도론이에요. 근데 19번 중에 딱 한 번만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로 말할 때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사용하셨던 딱 하나 준다는 그 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이미 여기 다 구원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 구원이 완성될 그날, 완전한 선물을 받게 될 날, 그날을 그리우며 그날을 생각하며 내가 선물 이미 받았는데 이 선물이 완성돼서 더 큰 선물로, 완성된 선물로 내게 주신데 그거를 설레면서 기다리고 그걸 확인하고 막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확인하고 받은 선물 끌러보고 나 이거 받았어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일까요? 자, 1번, 노란색 글씨 보입니까? 1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것은 은혜이다. 2번, 그 다음 믿음이다. 3번, 보통은 2번까지 있는데 약속과 다르죠? 3번 뭐예요? 구원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이것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중에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은혜가 선물이다 나는. 자, 2번, 믿음이 선물이다. 3번, 구원이 선물이다. 예, 죄송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세 개 다가 맞아요. 세 개 다가. 보기에 없어서 4번 이렇게 해놓고 이거 세 개 다 이러면 일로 확 다 몰릴까봐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뭐 의도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왜 이것을 다 얘기를 하냐면 선물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냐면 이것이라고 말하는 헬라어의 지시대명사 투토라는 말이 중성 지시대명사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달라요. 마치 독일어에 보면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게 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하지만 그게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성이라 그래서 교회 여자가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여성적이어가지고 여성 명사를 쓴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페트로스라는 베드로를 말할 때는 남자이기 때문에 뒤에 남성형 전미사가 붙어서 오오스 온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가 전미사가 바뀌어요. 오스 오온에 오이온 오이스오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중성이라고 해서 꼭 이게 중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중성이라는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뭐만 수식하게 되어 있냐면 중성 명사나 중성 뭐를 가리키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문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은혜에 의하여는 은혜, 카리스는 여성 명사예요. 믿음, 피스티스, 이거 여성 명사예요. 세 번째, 구원, 이거는 남성형 동사예요. 따라서 중성 지시대명사가 가리킬 것은 이 문장 전체라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내가 구원의 이유가 되고 내가 구원의 출처와 근원이 되어서 내가 움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은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믿지 못할 사람 같은 내가 희한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되고 이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여겨지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흘러나게 되는, 밖에서 보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도 선물이고,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것을 약속해 놓고 이미 주어진 이 어간 사이를 즐기며 감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이 여정조차도 다 뭐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정리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대, 남다른 대우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의 행위를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 자기 희생적 사랑의 행위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당신이 치룬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보시면요, 은혜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비싸게 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고 있는,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떠올렸을 때 그게 값싸게만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프리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 의식이야말로 교회의 대원수다.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간과하기 쉽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원 바이 원, get on by one, 그죠? 1+1은 차라리 하나라도 산 다음에 얻는 거잖아요. 그건 차라리 지불이라도 됐다면, 교회에서 그냥 은혜를 그것보다 못한 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회의 원수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비싸. 내가 1년치 봉급을 다 해도 사기가 어려워. 나아가 평생을 돈을 벌어도 살 수가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게 1000년이라는 인생을 주셔서 1000년 동안 살게 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대신 구입해서 값을 치러줘서 우리에게 딱 줬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집에 떡 있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지불한 게 별로가 없어. 내가 쓴 게 없기 때문에 저 별거 아니야. 그냥 공짜야. 그냥 주던데? 여러분, 망난이죠, 망난이. 지금 그게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요. 부모님이요, 애를 낳아요. 낳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임신부터 하고 9달, 10달을 기다리잖아요. 저가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던 중에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내의 입덧이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왜 없는 것처럼 그래요?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내를 임신한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으면 남자들이 같이 입덧하는 거 아세요? 제가 입덧을 했어요. 그 신대원 3학년 졸업을 하려고 졸업고사를 보러 갔는데, 점심 잘 먹고 공부하려고 왔는데 막 입덧이 시작돼가지고는 그 조용한 기숙사에 화장실에 가서 그냥 먹은 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그만 마셔. 너는 전도사가 왜 그러냐. 여러분 수돗물에서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입덧하신 여자분들 아시죠? 수돗물에 냄새가 나요. 대한민국 수돗물에.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첫째 때 너무 고생을 해서 둘째 때 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 사랑하자. 아들 하나면 됐잖아. 둘째는 괜찮잖아. 막 이러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입덧을 안 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내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얘가 17시간 동안 진진통을 하고 탯줄을 감았고 태변을 나서 태변을 먹고 있었고, 그러다가 자세까지 삐뚤어져 있었어요, 얘가. 근데 그 병원이, 인천에 있는 그 병원이
출산하는 3일 동안, 출산해서 입원하는 3일 동안 돈을 1원도 받지 않는 저렴한 나라에서 하는 가족보건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애 셋을 다 거기 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가요? 200만 원씩 하는데. 다 낳고 회원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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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원 냈어요. 우리 애들 낳는데. 거기에서 하는데 애가 그렇게, 첫 애가 그렇게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제왕절개하고 뭐 하려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애가 나왔어요. 걔를 엄마 뱃속에, 엄마 그 볼록한 배에다 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다 하잖아요. 남자분들 요즘 아빠들 이거 막 죽어. 왜 이렇게 길어 노래도 막. 그래서 한 200번 300번씩 불렀어. 애가 딱 태어났는데 막 울길래 당신은, 저도 울면서 사랑받기, 이랬더니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뚝 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나니까, 야, 속으로 태교는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았어요. 길렀어요. 안 먹은 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떠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나 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쫓아다니고 말 안 듣고 막 좋은 거 주면 확 집어 던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기껏 길러서 학교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서 공부 못하는 놈을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대학 보내가지고 짝을 만났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도 시켜줬어요. 그리고 집도 얻는 게 어려워서 한국에서 전세 자금해가지고 2억 5천 대출 받아갖고 애를 해줬어 라고 칩시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까지 나서 엄마 아빠인 저희가 데리고 와서 그 손주까지 봐주고 있었어요. 손주 봐주는 게 그런 거 아시죠?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아십니까? 손주가 오면 반가운데 갈 땐 막 더 반가워져요. 이 어른들이라는데, 그렇게 애를 봤어요. 근데 돌아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야, 내가 뉴질랜드 왔어? 엄마 아빠가 왔잖아. 내가 이민 왔어? 엄마 아빠가 좋아서 온 거야. 내가 뭐 원해서 왔나? 야, 내가 이 집 산 거? 엄마 아빠가 렌트비인데 내가 내?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한 30년 일해갖고 이 집 샀대. 별거 아니야. 뭐 내가 샀어, 내가 살 집이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들었다면 이런 처량한 놈이죠. 예, 처량한 놈. 예, 처량한 놈이, 처량한 놈. 여러분, 부모의 자기 희생 사랑이 이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하고 아들이 앞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정말로 사이가 좋았어요. 아빠는 아들만 보면 그냥 미소가 착 지어졌어요. 아들도 그런 아빠만 보면은 손잡고 늘 아빠, 우리 아빠하고 확확 끌어안는, 안기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애가 어느 정도 컸어요. 아빠도 나이가 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는 심성까지 고와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걸 아들이 알면서 역시 우리 아빠는 안팎으로 좋은 굿데디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도소 사역이죠. 교정사역이라고 그래요. 복역자들, 재소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선물도 갖다주는 그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오더니 별로 토요일 날 교정사역 갔다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이렇게 아빠 착하고 좋으신 분이 왜 그럴까? 아들이 아빠의 표정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 주에 갔다 왔어요. 아니, 아빠 왜 이러시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던 중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아빠가 교도소에 가서 많은 재수자들을 만나거든.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이제는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손을 흔들고 좋아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어. 근데 수많은 재수자 중에 딱 한 사람이 날 쳐다도 안 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쳐다도 안 보네. 그리고 내가 가서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해. 악수를 청해도 잡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 이 이름표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네. 근데 웬일이냐? 그 교도소 게시판에 광고가 하나 났어. 공고가. 그 사람 사형일이 잡혔다는 공고가 났어. 아들아, 네가 대신 가서 죽을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빠가 교도소 그 재소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네가 좀 대신 가서 죽어줄 수 있겠냐고 말하는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1류, 2류, 3류 영화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예, 제가 가서 죽을게요 아버지. 이 미친 부자의 사랑이 우리 이야기인 거 아세요? 이 이해 불가한 이 스토리가 지금 성경의 핵심인 거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온 그 스토리와 그 내용 복음이라는 게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무리 교도사역을 열심히 제가 하고 그게 사명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네 동생도 있고 셋째도 있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죽을래라고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성경이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 보면 그 큰 그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셨대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해주셔요.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냥 널 사랑했어. 난 네가 너무너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어. 그게 전부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 전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뭐를 다 주고 내가 뭐를 다 쏟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7절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값없이 대가 없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보여줬다는 걸, 베풀었다는 것을 오는 세대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얼마나 내가 긍휼이 많은 분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나타내 보이다, 이게 디스플레이, 쇼,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나타내서 입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 ESV 바이블, NRSV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측량 불가한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immeasurable. 측량하고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그것이 불가한 은혜라고 말하고요. NIV 성경에서는 비교가 불가한 은혜래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요.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한이 없는, 측량에 불과하고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면 인류가 죽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 전한 사람을 계속 죽여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대. 계속 내 사람들을 보내도 죽이니까 그냥 내가 가야겠다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대. 근데 그 아들도 죽으라고 보냈대. 그래서 그 사건이 너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곤, 너는 못 믿잖아. 그러니 믿어지게 만드시곤 구원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대. 자, 이런 복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라고 해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으며,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2000년 전 유대 청년 이야기가 왜 21세기 사는 나하고 뭔 상관이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해요.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 봐야, 아무리 베풀어 봐도 그거 내가 안 믿으면 땡이야. 그 은혜, 그 베푸신 능력 내가 거절하면 땡이야.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뿐이지 뭐. 그렇게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하는 알미니우스의 주장.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도 그렇게 말하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저항 가능한 은혜였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팍하고 냉정하고 까칠하고 예민하기가 한이 없는 이 마음을, 제 20대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염색한 사진에
염색해서는 그거 못 해볼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완전히 쭉 찢어져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뭣도 없는 인간이 그러고 딱 찍었어요. 그러던 인생을 어느 날 주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 정말 차디차고 꽉 검정에 완전히 그 차가운 돌광산 같은 제 마음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으셔서 김이 후 하고 올라오도록 만드시고 다 녹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강팍한 마음을 좀 갖고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가지려고 했다가 안 돼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측은하게 여겨지는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표정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루는 청년 예배 때였어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시쯤 예배니까 청년들이 밥 먹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른하고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졸고 있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설교 시간. 저는 이쯤에 앉아가지고 OHP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다 졸고 있고 제가 봐도 다 자고 있는데 OHP를 맡았으니까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때에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사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와닿아 버리네요. 그게 날 위해 죽었다고 여겨지네요. 믿어지네요. 얼마나 감정이 끌어올랐는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꺼이꺼이 우는 거 아시죠? 하고 하는 우는 거 있죠. 근데 이게 평상시 다 우는 분위기라면 소리를 내겠는데 자는 분위기에서 이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손가락을 입에 넣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이 감정을 추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죠? 그게 왜 믿어집니까? 희한하죠? 왜 그게 날 위한 사랑이라고 느껴지냐고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 대신 그분이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사랑이 와닿는데 나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이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나를 택하셔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는 힘, 내가 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왜 또 이 사명을 위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작은 믿음이 다시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유다도 배신했죠. 가룟 유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팔았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배신 안 했어요? 그도 팔지는 않았지만 도망가 버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고 가룟 유다는 안 돌아오고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다는 말이요. 우리 한글말로는 fall 해가지고 떨어지다인데 원 의미는 없어지다예요. 사라져, 없어지다.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도록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그 어느 정도는 남겨뒀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 믿음이 다시 약하던 자 성장하도록, 회복되도록.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